이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의 18장 19절부터 18절까지 18장 후반부죠. 마지막 부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전 18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과 변론하니 어떤 사람이 또 이들을 정하되 막하자고 작별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건강이 좋고 성령에 용감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가했다느니라. 그가 아벨에서 남녀의 나라에 있었으면 그리스도와 아볼로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불로 정하게 불러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여 공중 앞에서 이렇게 그의 말을 이기느니라. 더 정확하게 풀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곳을 지나가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바울이 이제 마쳐가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인물 아볼로라는 인물이 바울에 되어집니다. 그 아볼로는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출신인데요.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그 당시 큰 도시였고 나중에 이제 안디옥 쪽에 안디옥학파, 알렉산드리아파 두 양대 기독교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아주 기독교 중심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깊고 높고 이런 곳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와서 그가 언변이 좋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개혁은 학문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학문이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배우고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볼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를 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지까지는 모르고 선지자 중에 한 분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의 랍비 중에 한 분, 정말 좋은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밖에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세례요한과 함께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을 해야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면서 성령의 임하심, 세례, 충만 이런 것들이 임할 터인데 그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알지 못하니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의 세례는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신도 듣지 못했다. 무슨 세례를 너희도 받았느냐 우리 요한의 세례다. 19장 연결돼서 이어지는 그 문맥의 말씀들이 에베소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도 알지 못했고 단순히 요한의 세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지식까지는 아볼로가 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28절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8절 보시면 예수님을 다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나서 2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이르는 말을 이기니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정했고 요한의세례까지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말 브루스길러 아고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를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볼로가 굉장히 학문이 깊었고 성경에 능통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또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아볼로가 이제 회당에서 담대하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전하고 있는데 브루스길러 아굴라가 거기서 가만히 듣고 그걸 듣다 보니까 정확히 알기는 뭘 아는데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서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를 브루스길러 아굴라가 데리고 갑니다. 브루스길러 아굴라는 누구였죠? 바로 동경당 평신도 부부였죠. 예.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예요? 브루스길러 아굴라하고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예요? 네, 아굴라가 남편이고 그 다음에 브루스길러가 아내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브루스길러의 일이 먼저 또 나오고 이렇게 되어집니까? 예, 둘 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처음에만 아굴라 소리할 때 브루스길러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그러시는데 그 뒤부터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또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 평신도 부부가 지금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성경 교사와 같은 위치 또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하는 그런 리더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를 지금 평신도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더 깊이 모르니까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 받는 성령세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런 십자가였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 모든 것을 아주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차례로 정확하게 풀어서 브루스길러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충분히 지식적으로 뛰어난 자였고 자랑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갖고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신도 부부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서 물론 브루스길러 아굴라가 거만하게 부른 거 아니었습니다. 데려다가 이 말은 그냥 뭐 한번 와볼래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굉장히 정중하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한번 집에 초대하고 집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 아주 귀하게 초대를 했어요. 아볼로가 그 초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브루스길러 아굴라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아볼로가 그 브루스길러 아굴라 평신도가 이야기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멸시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들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들의 말을 기꺼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위치 레벨 아니 훨씬 높죠. 아볼로가 브루스길러 아굴라보다 평신도 부부가 높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위치를 기꺼이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내려놓고 낮춤으로 열심히 듣고 배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볼로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져서 이 아볼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성령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해서 이제는 모든 어떤 유대인을 만나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누구든지 그 아볼로의 증거를 통해 굴복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하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에게서 저희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참 귀한 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참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참 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정말 큰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가 배우기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평신도가 자기를 불러 자기를 데려다가 이런 말을 자기가 알려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를 가졌던 그 아볼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별기 증거하면서 쓰임을 받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은 저렇게 이제 저희가 설명드려서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사실 우리들도 아볼로 같이 많은 그런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사실 많이 알고 있었지만 더 정확하게 풀어서 브루스길로 아볼로가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다 알고 있지 못했잖아요. 저희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필요가 또 저희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정말 나의 구주이고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고민과 우리의 깊은 어떤 생각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오후에 전화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수 선교사님이 아까 우리 전화 기도하셨는데 이성수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목사님 제가 많이 아파요. 수년 전에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전갈에 그 독의 전갈에 쏘이고 전갈에 물려가지고 다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선교사역을 완전히 멕시코 코스타리카 팔라마카 정글 밀림 지역에 그 복음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그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그들 가운데 전도사님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이제 그런 열매들이 맺혀나는데 전갈이 그 목사님의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 거죠. 목사님이 그 침상에서 병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더 주님한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그 전갈 독이 몸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간이라든지 몸 안에 있는 그런 장기들 심장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참 힘든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잠깐 들어가셔서 치료하시면 몸이 좀 나아지면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셔서 또 몇 개월 사역하시다가 또 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면 다시 들어와서 또 치유하시고 조금 쉬었다 회복되면 다시 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다가 그거를 지금까지 반복하시다가 금요일날 통화를 하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전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9월달에 와서 선교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국에 들어가서 치료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가는데 한 달간 2달 걸릴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오는 길에 교회 꼭 이렇게 들려서 같이 하고 형님들 만나보고 또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또 함께 하고 싶다고 근데 지금은 언제일지 모르겠다 일정을 자꾸 못 잡겠다고 그리고 이제 전화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모님은 그 밀림 정글 지역에서 거기만 서식하는 그런 곰팡이 균에 폐가 감염이 돼가지고 제대로 숨을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폐가 이렇게 썩으면 폐가 잠식돼서 곰팡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코스타리카 지역 의료 시술이 낙후돼 우리 한국에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곳에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치료하는데 한국은 또 이 곰팡이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뭔지를 모르고 발견하는 약도 없고 뭐도 없고
그나마 한국은 좀 숨을 쉬고 그나마 그균이 계속 없으니까 사는데 선교제 가시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참 어려운 그런 선거를 해나가면서 그분이 하셨던 그런 선교사님 하셨던 그런 사역 하나하나가 그 밀림 정글의 원주민들에게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쳐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성경 말씀을 읽게 했고 성경 말씀의 의미를 가르쳤더니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지도자가 나오고 정사가 나오고 성경 말씀을 통해 목회자가 나오는 그런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우리 여기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바울이 자기 모든 사명에 대해서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딱 두 구절에 압축해서 딱 설명해 놨는데 우리가 바울을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예수님을 전파하여 여기 각 사람이 영어로 everyone입니다. everyone.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전부를 말합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everyone 각 사람을 권하고 각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바울이 자기 모든 생애와 헌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하며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바울의 생애 전체를 두 구절에 압축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각 사람을 에브리원을 권하고 에브리원을 가르치고 에브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불림을 다해 살아갔고 주불림을 다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승환 선생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아예 그냥 내어놓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치료만 되면 다시 들어가시고 치료만 되면 다시 들어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권했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저 말을 다시 한번 저에게 그대로 가져온다면 제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했던 저 사명을 제가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사명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수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워싱턴 성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에브리원 누구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권하고 가르치고 돕고 바로 그것을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제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에브리원에서 저만 빼주세요. 여기 이제 말씀이에요. 이게 에브리원인데요. 저는 빼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지금 저만 빼주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저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빼고요. 하나님 저만 빼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저대로 저 말씀대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걸 제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제가 그걸 붙잡고 가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만 빼고요가 아니라 제가 저기 포함되어 있군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시면서 제가 저기 포함되어 있었군요. 저는 몰랐네요. 저도 저기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저기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기에 빠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저를 빼지 않고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저를 저기에 인클루드 시켜서 저를 끝까지 저기에 포함시키고 주님이 생각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잘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기에 제가 포함되어 있고 주님의 생각 안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트라이해보고 노력해보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는 빠져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에브리원입니다. 여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겁게 그 마음이 그냥 간절했으면 에브리원 지금 몇 번, 각 사람 몇 번 나와요? 28절에 한번 씌웁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 3번. 저 짧은 구절에 각 사람 에브리원 3번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워시턴 성문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뭘 할 때 몇 명만 이렇게 해서는 참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저도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주중에 아무리 오시려고 해도 시간이 안 되고 정말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그 시간까지 아직 일이 안 끝나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저도 알고 우리 장로들하고 고민하면서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모든 분들을 다 알아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주중에 따로 수요예배도 있는데 또 따로 시간을 마련하잖아요. 저희가 금요일날 우리 한번 성경 하려 했잖아요. 하려 하는데 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몇 분들 그 분들도 너무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오는데 다른 분들을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근데 저 말씀에 의하면 저거는 저 말씀에 의해서 제가 비추어보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을 하라고 했는데 각 사람을 에브리원 전부 다 하라 했는데 몇 명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사명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요. 전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따로 또 특별히 스페셜하게 하는 건 몰라도 전부 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열려져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저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종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할 때 주님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해갖고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닌 거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같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방법이 같이 정말 머리 맞다고 한 방법이 그러면 우리 주일날은 다 오시니까 주일날은 다 오시니까 그래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주일날 다 오시니까 점심 드시고 그 시간 뒤에 잠깐 모이죠. 우리가 막 시간을 막 1시간, 2시간, 막 3시간 하면 다 기절하실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심 드시고 나서 잠깐 40분, 45분 잠깐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우리가 한번 읽고 살피고 나아가면 우리 모든 교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교 말씀 외에 말씀을 따로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며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성가대 우리 또 박양희 권사님과도 제가 같이 있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도 함께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 밥 먹고 한 45분 정도 같이 양의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다. 우리 9월 이제 레벨 지나고요. 그때 한번 또 뭐 스케줄 있으실까 봐 9월 8일부터 저희가 생각하는데 우리 점심 드시고 우리 커피 한잔 하시는 그런 시간들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루즈타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집에 가서 오면 어디 그냥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점심 드시고 나셔서 한 45분 정도 같이 다 이 자리에 그대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누다가 그리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나만 빼주세요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45분 다 보이지 않는데 저만 빼주세요, 저는 일찍 갈게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너는 빼줄게,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얘기하실 분이 있어요. 남은 없다니까요. 에브리원이에요. 전부가 다, 전부가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저희들이 조금씩 해나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아가서 아볼로가 더 정확하게 풀어서 브루스길라 아볼로를 통해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서고 더 진지하게 서고, 또 그래서 말씀에 깊이 있게 저희들도 들어가는 또 저희들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말씀 저희들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잠깐만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중에 따로 모이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드시는 거,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고 고민하면서 주일날 점심 드시고 잠깐 모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저희들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정도 시간,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이 시간만큼도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식사하시고 차 한잔 마실 시간만 조금 더 저희들에게 함께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45분만 더 주님한테 저희들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려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 기도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함께 달라고, 주님이 저를 저기서 빼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포함되어 있다. 너는 절대 빠지려고 하지 마라.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저 가운데 반드시 네가 포함되어 있고 내 마음 안에 너희가 있다.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언제까지 걸을래? 사랑하는 딸아, 언제까지냐?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함께 가지 않을래? 함께 하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데 왜 너는 나의 말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